2023년 9월 22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이코 경전을 안 나타나게 했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숨기기를 해버렸네. 우리가 읽어야 될 경전을. 자, 법구경 110번째 개송, 제8장 천의장 11번째 개송입니다. 지금부터 개송이 한 5개 정도는 100년을 살지라도 이렇게 시작하는 경전들이 쭉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누군가 100년을 살지라도 계를 지키지 않고 삼매가 없다면 계를 지니고 손에 든 사람의 하루 동안의 삶이 더 좋은 것이다. 100년 동안 사는데 계가 없고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지도 않고 계가 없이 산다는 것은 살생, 도둑질, 잘못된 음행, 거짓말, 술을 마시는 일을 생활 속에서 그냥 그 속에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자기의 내면의 마음을 돌보지도 못하고 타인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고 자타를 함께 해치는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계를 못 지키니까 삼매가 이루어질 수 없죠. 삼매는 여기 아사마이토라고 사마디가 없는 상태, 마음이 집중되어 있지 않은 상태, 마음이 집중이 안 돼 있으면은 마음 챙김도 없고 지혜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삶을 사는 거죠.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 동물적인 욕구를 만족하고 동물적인 분노를 풀기 위해서 어리석음 속에 사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엄청난 악업을 많이 짓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계를 지키지 않고 삼매가 없다는 말은 그냥 팔정도에 따르지 않고 8가지 잘못된 길을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계를 지니고 대상에 대한 명상과 특징에 대한 명상의 2가지 명상으로 손에 든 사람의 하루 동안의 삶이 더 좋은 것이다. 가로 속에 넣는 것이 밑에 있는 요 말이에요. 드비히 자네히 자이노 2가지 손에 의해서 2가지 뭐 삼매 선에 의해서 손에 든 이런 뜻인데 2가지 선이란 무엇이냐 이거를 봤더니 드비히 자네히라는 말은 아람마나 라카나 우파 니자나 라카네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아람바나에 대한 명상, 그 다음에 특징에 대한 명상, 2가지 명상이에요. 아람바나에 대한 명상, 대상의 명상은 사마타 수행을 말하고 특징의 명상은 윗바사나 수행을 말합니다. 대상의 명상은 이제 이 대상을 아람바나라고도 했지만 니미따 해가지고 표상에 대한 명상도 되고 자해 명상할 때 자해의 대상을 마음속에 떠오르잖아요. 그게 대상이에요. 호흡 명상할 때 코끝에 주의를 모으잖아요. 들숨 났으면 이게 대상이에요. 또 뭐 죽음 명상할 때 죽음을 떠올리잖아요. 부정관할 때 피부 살뼈를 관찰하잖아요. 자해 명상, 붓다의 덕에 대한 마음 챙김 할 때도 붓다의 덕이라고 하는 대상을 떠올리잖아요. 이게 대상의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나 개념을 통해서 대상에 집중하는 명상. 그걸로도 선에 들지요.
그다음 특징의 명상은 우리가 한 마음챙김 확립을 통한 윗바사나 명상. 그래서 특징을 관찰하는 거예요. 고유한 특징, 조건 지어진 특징, 그 다음에 보편적인 특징의 세 가지 특징. 고유한 특징으로서 지수화풍의 딱딱하고 부드러운 땅의 요소, 그 다음에 응집하고 적시는 물의 요소, 뜨겁고 차가운 불의 요소, 움직이고 지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숨을 쉬고 하는 바람의 요소, 고유한 특징을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또는 감각의 고유한 특징, 느낌의 고유한 특징, 탐진치의 번뇌의 고유한 특징들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찰된 대상은 실제하는 현상들, 실제하는 마음과 마음 부수와 물질의 경험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사라지고, 그래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멸하는 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관찰하는 게 특징의 명상입니다. 특징의 명상으로 손에 든다는 사람은 찰나산매에 드는 것이고, 대상의 명상으로 손에 든 사람은 근접산매와 본산매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를 지니고 손에 든 사람은 산매와 지혜를 닦아서 세 가지 산매, 사마타를 닦는 사람은 본산매, 그다음 근접산매와 본산매를 통해서 5개를 가라앉히는 사람, 윗바사나를 닦는 사람은 찰나산매로 5개를 가라앉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마음이 잘 집중되고 산매가 여일하게 이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의 하루 동안의 삶이 더 좋은 것이다. 100년과 하루의 비교인데 100년 동안 그냥 욕심에 끌리고 화에 사로잡혀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 다음에 늘 들뜨고 불안정하고 또 우울하고 의심에 사로잡힌 5개의 도핀 생활을 하는 것, 그게 계를 지키지 않고 삼매가 없으면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100년을 살아봐야 이렇게 계를 잘 지키고 손에 든 사람이 하루 동안의 삶이 더 낫다는 말은, 이거는 하루를 살더라도 계를 잘 지키고 사마타의 삼매나 윗바사나의 삼매를 잘 이어지게 그렇게 사는 사람의 하루 동안의 삶이 실제로 더 큰 공덕과 과보와 행복이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계도 잘 안 지키고 또 삼매 없이 살았다면 오늘 하루라도, 오늘부터라도 5개를 잘 지키고 또 삼매를 잘 닦아서 이른바 계정의 사막을 하루라도 잘 지키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삶은 현생에서 행복하고 다음 생으로 미래에도 행복하고 마지막 행복인 궁극의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그러한 자양분이 된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더 좋은 일이겠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기회가 쉽지 않은 기회이고,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즐거움도 경험하지만 고통도 경험하면서 그 고통을 자각한 인간이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은 건데, 계도 지키지 않고 삼매도 닦지 않고 지혜도 개발하지 않고 허송세월하면은 악도에 떨어져서 고통을 겪을 것이다. 누가 나를 악도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닦지 않아서 계를 지키지 않고 삼매와 지혜를 닦지 않는 마음은 그냥 탐진치로 물들어 버려서 그 자체가 그냥 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살아서도 그렇고 죽어서도 그렇고.
이 개송을 보고서 제가 개를 지킨다는 말, 여기에 실라완다라는 말이 나오고 두실로라는 말이 나오니까 요 말을 가지고 좀 경전을 받고, 그 다음에 개란 무엇인가에 대한 걸 조금 공부해 보겠습니다. 선에 대해서 또뭐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 청정도론 1권, 박무승이 번역한, 대림승이 번역한 청정도론 1권의 132쪽과 146쪽을 보면은 무엇이 개인가? 살생 등을 절제하는 자의 자는이네요. 자내가 아니라 자는 소임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자의 의도. 살생 등을 절제하는 자. 자, 한 자가 오자가 나오니까 좀 헷갈리네요. 청정도론 잠깐 볼게요. 132쪽. 자나네요. 자나. 살생 등을 절제하는 자나. 살생 등을 절제한다는 말은 살생, 도둑질, 잘못된 음행, 거짓말, 술 먹는 일을 절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삼가한다는 말이죠. 소임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자. 소임은 자기가 맡은 바 어떤 일이에요. 절에서도 스님들 살면서 소임을 맡거든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맡은 바 일이 있잖아요. 그것도 계예요. 그 사람의 의도 등이 법들의 계다. 의도가 법들의 계라는 거예요. 계는 의도로 지킨다. 그래서 계가 팔정도로 말하면 정어, 정업, 정명이거든요. 바르게 말하는 거. 말은 네 가지 있잖아요.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모없는 말 안 하고, 진실에 입각해서 화합하는 말,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말, 그리고 유익한 말을 한다.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살생, 도둑질, 음행을 하지 않고, 정업입니다. 살생하지 않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법답게 내가 획득한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잘못된 음행하지 않고, 타인의 배우자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고, 그리고 바른 직업을 갖는 것. 바른 직업은 5계에 입각한 직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5계를 깨지 않는 직업을 가지면 됩니다. 직업을 가졌는데 5계를 깨고 있다는 것은 직업은 바른데 계를 못 지키는 거니까. 이러한 법들이 계입니다. 자, 무엇이 계인가? 의도 등의 법들이라고 할 때 의도가 계다. 첫 번째, 계는 의지작용이다. 쌍카라라는 말이에요. 색수상행식의 행에 속한다. 마음 부수가 계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어, 정업, 정명은 전부 다 마음 부수이고 쌍카라, 아름다운 마음 부수에 속합니다. 때때로 일어나는 마음 부수, 아름다운. 그 다음에 단속이 계다.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마음을 단속합니다. 네 번째, 범하지 않음이 계다.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이 계다. 이렇게 파티삼비다마가 무예해도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하나하나 청정도에 설명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눠서 네 가지로 나눈 것의 두 번째, 비구들을 위해 제정한 학습 계율로 비구니들을 위해서 제정한 것으로부터 분리해서 비구들이 보호해야 하는 것이 비구계다. 테라바다는 비구이가 227개가 있죠. 비구니들을 위해서 제정한 학습 계율로 비구들을 위해서 제정한 것으로부터 분리해서 비구니들이 보호해야 하는 것이 비구니계다. 327개가 있고 우리나라의 4분율에서는 비구계 250개, 비구니계 350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위와 3인이를 위한 10개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의 계다. 10개. 5개의 세 번째가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뒤에 5가지 오후에 음식 먹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노래하고 춤추고 뭐 이렇게
연극을 보고 연주하고 이런 걸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몸을 향수나 꽃다발로 꾸미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높고 큰 침상에서 잠자거나 좌선하지 않는 것, 마지막에 금은보화, 화폐를 지니지 않는 것, 이것이 10개입니다. 그 다음에 청신사와 청신녀, 제가 신자, 남신도와 여신도를 위한 항상 지녀야 하는 5가지 학습 계열.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요 항상 지녀야 하는 5가지 학습 계열. 요게 니자, 실라, 와세나, 빵자, 시카바다니.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이 5개가 항상 지녀야 하는 5가지 학습 계열, 5개입니다. 이거는 그냥 때때로 지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회식 있으니까 잠깐 내려놓자. 잠깐 술을 마실 수는 있어도, 내가 술을 마시는 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한두 잔 하다가 점점 줄여나가는 겁니다. 이건 항상 지닌다. 그래서 5개는 밑자실라, 항상 지녀야 되는 개다. 앞에 스님들은 당연히 5개가 이게 포함되어 있고, 제가자들은 항상 지켜야 되는, 이걸 상계라고 합니다. 항상 상자 써서. 이거는 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에요. 5개를 지키는 것은. 자,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10가지 개, 제가자로서 10가지 개는 3위 3인 이내에 10개를 말하고, 그 다음에 포살의 구성 요소인 8가지 개, 10개에서 마지막 화폐를 지니는 것은 빼버리고, 제가자의 경우에는 그건 뭐 화폐는 지니고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래하고 춤추고 연주 보고 연극 보고 하는 것과 몸을 향수나 꽃다발로 꾸미는 것을 하나로 합치면은 8가지 개가 되죠. 우리가 집중 수행할 때 지킨 8개를 말합니다. 이게 제가자를 위한 개다. 그래서 제가자들은 5개를 기본으로 해서 때로 10개나 8개를 지키고, 8개를 지키는 때는 우포사타데이, 포살일, 초하루 8일, 14, 15일, 그 다음에 뭐 24일, 그러니까 초하룻날, 상현달, 보름날, 보름 전날, 보름날, 그 다음에 하연달,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름날, 14, 15일 날, 보름달이 뜨는 날 8개를 지니면은 공덕이 많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개를 설명하고요. 계행이 나쁜 자의 위험, 이게 두실라라고 우리 개성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계행이 나쁜 거예요.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에게 5가지 위험이 있다. 첫 번째, 계를 파한 자는 게으른 결과, 방일한 결과로 사띠가 없이 계를 파한 결과로 큰 재물을 잃는다. 두 번째, 계를 파한 자는 악명이 자자하다. 세 번째, 계를 파한 자는 어떤 회중, 모임에 들어가더라도 의기소침하여 들어간다. 계를 파했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계행이 나쁘고 파한 자는 매해서 죽는다. 죽을 때 힘들게 죽는다. 헤매다가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매하다는 말은 혼미하게 죽는다는 말. 죽음이 좋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계를 안 지키고 살면 이런 5가지가 초래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계를 받들어 지니네. 이거는 신라완따. 계를 받들어 지니는 것에 5가지 이익이 있다. 방일하지 않은 결과로 큰 재물을 얻는다. 계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게으르게 살지 않는 거니까. 계를 지키려면 마음 챙김이 있어야 되고 삼매와 지혜도 따라 붙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계를 갖춘 자는 훌륭한 명성을 얻고, 계를 갖춘 자는 어떤 회중에 들어가더라도 두려움 없고 당당하게 들어간다. 계를 지킨 자는 혼미하지 않고 죽는다. 죽을 때 혼미하지 않는다. 우리 자해명상에도 죽을 때 혼미하게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계를 갖춘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선처. 선처는 인간 이상의 세계입니다. 더 높게는 천상 세계에 태어난다. 인간 세계부터 선처니까 인간이나 천상 세계에 태어난다. 계를 확고하게 지키면 천상에 태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개를 적절하게 지니면 인간으로 태어나고, 개를 잘못 지면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좀 안 좋게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계를 하루라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까지 못 지켰다면은 지금부터 지키는 게 중요해요. 계는 늘 그때그때 매 순간마다 지키는 거지, 과거에 안 지켰으니까 아유 나는 이생망이다 해가지고 이생은 망했어, 계를 지키지 말고 대충 살자. 내 생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러다가 만약에 계를 안 지키고 살다가 이 생을 마감할 때는 후회도 많이 하고, 그래서 죽을 때 혼미하게 죽고 후회하고 막 괴로워하다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계를 잘 지키면은 마음이 정갈하게, 또 몸도 편안하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죽음 뒤에 계를 잘 지켰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 챙김과 삼매와 지혜까지 있다면은 당연히 죽은 뒤에 선처나 천상세계에 태어나겠죠. 이런 공덕이 있다는 것. 그래서 계를 지닌 것만 해도 이렇게 공덕이 있는데, 계를 지키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자비사의 사무량심을 의시로 한 네 가지 보호명상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삼매를 닫고 사마타를 닫고, 그 위에 윗바사나의 지혜를 통해서 무상고무화를 보편적인 특징을 오온의 유의법들의 무상고무화를 꿰뚫어 본다면은 다음 생이 밝다. 우리는 근데 다음 생을 위해서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좋은 업을 지은 결과로 좋은 다음 생 선처에 태어나는 삶이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그렇게 계정의 사막을 닦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안정되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게 만들고, 적어도 그런 좋은 사람들과 함께 보태서 마음을 더 닦아서 정말로 내 마음에 내가 스스로 피난처를 만드는, 내 마음을 나 자신을 의지할 수 있고 그렇게 닦은 단말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0번째 법구경 구절을 가지고 청정도론과 그 다음에 대반열반경에 계를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 계를 잘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까지 5가지 위험이 있고 5가지 이익이 있는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5계를 항상 지키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관찰하면서, 또 자애의 마음을 순간순간 매 순간 가능하면 자주자주 일으키면서 내 마음을 더욱더 향상시켜서 내 마음을 의지처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진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다짐하면서 아침 경전 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